예수를 본받아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이며 말씀의 제목은 왕의 신하의 믿음과 두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굳이 더 머물렀던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성공적인 전도 활동 후에 예수님의 다음 행선지는 갈릴리와 가나였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렛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만 가난하고 볼품 없는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이적,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적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첫 이적의 장소였던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이르렀을 때 왕의 신하가 갈릴리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간절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갈릴리에서 가나까지는 25km 정도였기에 대 6시간 거리였습니다. 주가는 아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수고는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에 둘러싸인 초라한 행색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서 왕의 신하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시대소망 198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는 자신의 간청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 멀리서 온 왕의 신하에게서 간절함과 더불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조건적인 믿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두 믿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단순한 믿음과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구원의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음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순간 그의 믿음은 각성되었고 왕의 신하는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조건적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타협적이며 거래적인 신앙이 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서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탄원하던 그런 심령으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가 주여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을 보면 마음과 태도가 바꿔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간절한 간구를 결코 물리치지 않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비록 자신의 요구가 수락되었다는 아무 증거가 없었지만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집으로 향해 길을 재촉하는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화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 즉시 아들의 상태는 달라졌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치유의 이적은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이적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이 치유의 이적은 6개월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봉사의 중심지로 삼는 데 있어서 평탄한 길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고서야 믿는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입니까? 혹은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입니까?